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징조들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 챕터 1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창조됨이 있으면 종말이 있으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세상 끝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한 가르침, 즉 예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작게는 성전 파괴 시기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말세의 징조로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리라. 성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말한 예루살렘 성전, 이때의 성전은 언제 지어진 성전이죠? 헤롯 대왕 때 지어진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성전이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5절 6절 보면 성전이 어떤 사람들이 말해서 아유 이 아름다운 성전에 얼마나 돌이 참 아름답게 깎아서 만든 돌이다. 미석이라는 돌을 썼다고 해요. 미석, 아름다운 돌석.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리석으로 하얀 흰색의 돌만 썼다고 해요. 대리석으로. 우리 서울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생활할 때 고시원들을 보면요 흰 대리석으로 많이 썼어요. 심지어 마룻바닥까지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야 멋있다 이런 생각 하실 분도 있겠지만 미끄러지면 골로 가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왜냐면 미끄럽더라. 그거다가 막 닦아내니까 제가 왜 하느냐 그 이제 총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시원 청소도 제가 하고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이야 이게 살짝만 미끄러져도 갈 수 있겠다. 상대적이죠. 어떤 멋있고 좋다 이런 의미도 돼요.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돌을 보고 사람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 정말 잘 짓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왔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이제 헌금을 드리지만 또 뭐 가끔 이제 곡물 쌀도 갖고 오시지만 그런 것도 있고 곡물들도 있고 뭐 새, 양, 소 이런 것도 많이 바쳐서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그리고 또 아름답게 받쳐진 걸로 이제 뭐 동, 철, 금, 은, 구리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걸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언된 대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리석이나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기둥이나 기둥마다 다 무너뜨리지고 거기 입혀진 금은 다 벗겨간 거예요. 바벨론의 전쟁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저는 그때 안 살았지만 일제시대 때 전쟁 물자가 필요하다고 모든 밥그릇 다 가져가셨다고 그러대요. 밥그릇 다 챙겨가고 집에 밥그릇이 없었다. 뭐 그래서 나무로 밥그릇을 만들어 먹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걸 주님은 예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이 날은 이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다 이렇게 에워싸요. 예루살렘 전체를. 그래서 멸망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폐허가 되는 거하고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돌이 몇 개 이제 남아있는 그 벽 부위 잡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돌이 다 무너뜨리느냐? 저렇게 금은이 많은 성이 지어졌으니까 심지어 벽 경상사도로 비름박에도 분명히 그때 좀 숨겨놨을까 이래가지고 다 때리 부시면서 쳐다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도 돌 위에 돌이 한 개도 없이 이렇게 쌓여져 다 무너뜨려졌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징조에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요. 징조는 알려주겠다. 징조. 뭐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면 오늘 덥겠다. 어떤 바람이 불면 안 덥겠다. 또 저축편에 돌 지는데 불다. 그러면 날이 어떻겠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런 거?
그런 걸 징조라고 합니다. 징조. 제가 그런 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비 온다고 하는데 저쪽 하늘에 뭐 그만큼만한 빛이 보여. 아유 곧 그치겠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걸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징조가 있을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전 파괴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이스라엘 영광의 파괴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죠. 임재하심, 동행하심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냐?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성막이 지성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지성소가 제가 말하면 오늘 같은 제단이 있고요. 여기 뭐 떡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향로 이렇게 향도 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한 개도 안 중요하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하냐?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뭐 여러분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하면 여러분은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이 저만 들어와요. 그럼 바깥에서 보는데 하늘에서 불기둥이 쫙 내려와요. 그쪽으로. 이리 막혀 있잖아요. 근데 들어온다고요.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뭐 태우기도 하고 싹 하고 만약에 부정하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더러운 시체를 만지고 들어왔는데 부정하잖아요. 성경엔 율법엔 더럽게 돼 있어요. 더럽다 부정하다 그래요. 시체를 만지고 들어오면 그거 계명 어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지도석에 보면 죽은 거야.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왜냐면 죽은지 확인하면 사람 당기면 땡가랑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을 매달고 당기니까. 왜 매달아요? 죽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보기는 옷 멀쩡히 입고 멋지게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 죄 짓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죄 짓는지를 모르고 이제 자기는 이제 업무 수행하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소리가 안 나. 한참 동안 죽은 거야. 그럼 끈태기를 저 바깥에 땡기는 거야. 그럼 시체가 쭉 나오죠. 예. 왜냐면 가다가 자기도 죽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런 임재가 강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성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고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고 물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이신데 그 조그마한 성전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크지만은 사람 보기엔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구를 요만하다 생각하면 그 성전은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신 수가 있어요? 에스겔인가 성전에 보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옷자락이 뭐 뜻이 이해 안 돼요? 옷이 있어요. 제가 같은 이런 옷이 있으면 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어. 옷자락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 나오는 주님의 성전에 가득 덮이다. 그런 표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름답다는 의미를 오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눈은 작은 착각일 수 있어요. 사실 아름답다는 표현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절거하는 건데 그 창조 목적대로 안 하니까 성전을 파괴시키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 계획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만 원래 구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배신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민에게도 흘러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왔어요. 콩고물이.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는데 선택된 백성에게 얘들이 자꾸 배신해.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흘러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왔고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아들이 다 된 것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 아이고 아름다운 성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보면 자연 그대로 하나님 자연 그대로는 사람의 자연 그대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야. 창조주, 자기를 찾는 게, 자기를 만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근데 안 찾으니까 자연을 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것들, 외부적인 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만은 잘 새겨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 권력과 지도자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로 주님은 예언한 겁니다. 너희 허상을 챙겨주는 건물인 집, 예루살렘 성전, 템플이 파괴되리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새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새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두 번째 뭐냐면 징조가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 분명히 서두는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서두를 꺼냈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내용 20절 이후가 사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쨌든 조금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조가 있으리라.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 드리면 때에 관한 질문 하는 자들에게 어느 때에 관한 것을 어느 때다 이렇게 관한 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 소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 그래요. 신앙용어로 작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역 안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 강아지예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보고 밥을 주든 말든 주인 마음이에요. 사실은. 집에서 집 안에서 재우든 집 밖에 재우든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 사실은. 그 비유가 뭐냐면 에레미야서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흙을 빚어가지고 밥그릇을 만들든 국그릇을 만들든 잿더리를 만들든 뭔 상관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걸 이해하시. 그래 억울하다 왜 나는 이래 만들었어 하나님. 좀 더 이쁘게 잘생기게 만들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 키를 10cm만 더 키워줬으면 제가 연예인이 되는 긴데 키가 숏다리라 가지고 제가 헌병으로 그걸 받았는데도 헌병을 못하고 보병으로 가서 고생했어요 제가. 그리고 웬만한 뭐 공무원 하려고 그래도 좀 이게 서러운 거야.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말했잖아, 이거. 아유, 이거 안 작아가지고, 이게 전철 잡으려고 돼. 어떤 사람도 키가 커가지고 대일락 하는데, 누구는, 아이고, 이거 참,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봉이라도 잡으려면 다 잡고 있어. 잡을 데도 없어요. 공무원은 머리가 영영되지. 키 큰 공무원도 필요해요. 경찰도 필요하고, 뭐, 고반 공무원도 다 어느 정도 키가 다 필요합니다. 최소 그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소 뭐 남자들은 뭐 이렇게 무슨 그런 공무원 활동하는 공무원 하려면 170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야. 서럽잖아. 하나님 내 키는 이렇게 안 크게 했습니까? 부모보다도 키가 작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막 처음에 따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게 네가 그럼 토기장이 하지. 딱 그 말씀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얼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기준은 얼마 갑니까? 50년 가면 많이 가요. 사실은 나중 가면 똑같아. 그리고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죽으면 똑같이 해골 바가지야. 아니 해골 바가지 이제 살이 없어 생각해서 살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살이 없고 해골만 있어. 그 해골이 잘생겼다 할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본질을 보기 때문에 우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새카만지 아닌지 물론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면 머리카락 세세가지고 살펴주시겠지만 그런 거 안 보고 본질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 자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이것만 보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거 왜 가요? 얘가 뭐 잘생기니 못생기니 팔이 두껍니 얇으니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때에 가는 질문한 자들에게 이것은 네 소관이 아닌게 그걸로 네가 뭐 알려고 하지도 말라. 하다 보면 이단된다 그 얘기인데, 징조는 알 수 있을까? 징조는 알려줍니다. 그 징조를 근데 알 수 있는데 뭐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게 할 때 무슨 징조일까? 이러시되 징조 대처법이 뭐냐 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징조 알려주겠다.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2024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2040년 몇 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1994년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법은 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미혹. 미혹이 왜 미혹받죠? 귀가 얇아서요? 귀가 얇아서 받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미혹받는 이유가 욕심이 들어가면 미혹받기 쉬워요. 쫓기 쉽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징조 1. 거짓 예언자와 거짓 예언이 나타나는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I am he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he,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자가 나타날 거다. 그때 대처법 뭡니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따르지 말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이신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따라갔대요? 저쪽 태평양에 있는 한 섬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몇백 명, 400명이나 돼. 무슨 옥주락하는 여자 땡땡 각자 목사를 따라가가지고 참 패가 망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예요, 가짜. 자기가 그리스도다. 언제 예수님 온다. 이러면서 사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할 말씀드립니다. 누가 와가지고 뭐 신천지가 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언제라 합니다. 이러면 다 거짓말인 줄 알고 뻥까시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짓말이다 이거야. 거짓말.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한 사람이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옛날 말하면 진짜 저쪽이 남대문에 이렇게 해서 목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일벌백계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낚시하는 사람이 최악의 나쁜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나쁜 사람. 성령이 용서치 못하는 죄가 바로 그런 죄예요. 영혼을 낚시하는 사람.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종하지도 말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두 번째는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때 대처법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소문은 그냥 소문이라는 거죠. 뭐냐?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면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내고 있어요. 끝이 아니다.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9절.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중요한 건데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 꼭 지옥 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끝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병상에서든지 감방에서든지 해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어. 그럼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비기 싫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돌아온 영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중요하다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족끼리 이때 일이 대처하고요. 나라끼리 대적하고요. 첫째 큰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요새 큰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아마 크게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나가 IT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아니 여러분까지 한 명 죽어봐요. 어떡해요? 평생을 가슴에 묻고 못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그룹 동네 그런 분 어르신 계셔서 상담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만 명, 1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IT에서. IT라는 섬인데 지진으로 그 이후에 해일이 쭉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지역은 관광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단층이에요, 집도. 1층도 채 안 돼. 그러니까 해일 높이가 뭐 3m, 4m면 그냥 덮치죠. 다 땡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뭡니까? 우리 가끔씩 보면 어떤 지역에서 때 아닌 여름에 우박 내렸다 하잖아요. 우박 같은 거, 때 아닌 벼락. 우박도 여러분 옛날에 제가 볼 때 조만한 겁니다. 지금 이만한 게 내릴 때가 있어요. 이만한 게. 못 보셨어요? 봤어요. 벌써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때 창 유리 자동차 다 부셨잖아요. 어디 상중가 어딘가 때렸을 때 우박 이만한 게 때리니까 그냥 자동차가 뭐고 집이 다 때려 부셨어요. 소출 과일 소출도 다 부셔지고 얼마나 그런 자연재해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없잖아요. 지난번 포항 쪽에 지진 난 그건 사실 인재거든요. 땅속으로 땅을 파재기다 보니까 이제 일이 커졌는데 결국 인재로 밝혀졌어요. 나라 그것은 생긴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겠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재림시기 전에 징조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 알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을 징조가 뭐냐면 박해가 있으리라. 이때는 우리나라도 있었죠. 이때 한번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있었습니다. 일본에 의한 박해도 있었고 또 6.25 때에 의한 박해도 있었고 최근에는 최근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모에 의한 박해, 친척에 의한 박해, 호적파겠다 이런 소리, 다리몽갱이 부러뜨리겠다 그런 소리 저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종의 박해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놈의 새끼 교회 가면 다리몽댕이 부러뜨리겠다. 집에서 호적 파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안 무서울까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박해가 있으리라. 그것은 12절 보시면 신앙 탕압이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알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물론 예수님 당시를 말하면 예수님이 다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걸 예로 두고 있고 옥살이 할 것이고 억울한 옥살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은 우리 일제시대의 믿음의 선배들도 선진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는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가족과 친척과 벌이 배반했다. 그러면서 이 박해에 대한 대처법은 뭡니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 14절 보시니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궁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너희 입술에 통하여 대신 말씀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지혜를 준다는 이 의미가. 그러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결국은 이 말이 뭐냐 하면 결국은 머리털 그때 안 상하고 잡히고 잡혀가면서 머리털 뽑혀갖고 이렇게 끌려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끌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가족들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많고.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손아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너희는 붙잡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제 괴로움과 고초를 당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인데요.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해 징조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뭐냐면 인내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심한다는 것이고 대처법들을 기억하겠죠. 첫 번째 대처법은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욕심에 잡히지 않아야 되겠죠. 자기가 욕심이 잡히면요
그 별거 아닌 거 사람들 절대 안 쏘을 것 같은 게 쏘가요. TV 보면 말도 안 되는 연속국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1억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씩 주겠다. 저도 투자하고 싶네. 그런데 그걸 쏘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얘는 처음에는 이제 진짜 1,000만 원을 넣어준답니다. 그 투자 1억 자기 돈 가지고. 그러면, 진짜 들어왔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하면 더 많아지겠지? 300배로 불려주겠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3억을 넣었어. 그 다음부터 연락 안 되죠. 잠수 타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요. 미혹을 받는다는 건 욕심에 끌려서 자기 생각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으로 이제 물건을 사다 보면 이제 짝퉁, 진짜 이런데 진짜는 막 한 50만 원짜리다. 뭐 요즘에는 뭐 간이 커서 50만 원짜리인데 이거 유통과정 마진을 줄여가지고 10만 원에 팔다 가면 겁치는 사람들이 막 쫙 그래. 주머니 막 이렇게 해. 근데 왔다 하고 케이스 딱 받았어. 안에는 벽돌이 들어있네. 쏘간 거예요. 그런 사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 미혹을 받는 거거든요. 아니 5배나 차이로 싸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 거를 그거를 중고 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면 중고로 1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새 건데 라벨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처법은 뭐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려면 욕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난리나 소문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 타고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들어와요. 두려움 타고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무섭다. 그렇게 돼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우리 밤에 화장실 가는 거? 저는 옛날에 밤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 우리 밤에 그때는 통시라 그랬잖아요. 저 그때 있으니까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가려니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그때 뭐 불이 있습니까? 전봇대가 있는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레시가 있습니까? 마이스 봤자 호롱불이나 초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 가다 보면 꺼지는데 그것도 사는 집이 초가 있지. 좀 못 사는 사람 초도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그런 시장을 여러분 잘 지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전기에 불 얼마나 밤에도 이렇게 하죠. 옛날 밤에 해 넘어가면 그냥 자야 되잖아요. 깜깜한데 TV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어릴 때 초등학교 생활이가 그때 TV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TV도요 번개 꽝 치면 전기 나가버려요. 안 나와. 전기 꽝 나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려움 타고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명할 거를 너무 미리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박해가 있어요. 그 박해도 힘든데 네가 변명 뭐 해야 될까? 내가 왜 잡혀갔나? 이래 얘기할 필요 없다. 궁리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변명할 걸 미리 안 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궁금해도 말세 시기는 우리 영역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절대로 이걸 넘어서려고 할 때 미혹돼요. 징조로 짐작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준 건 징조 정도입니다. 정확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처법 알려주셨으니까 잘 대처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